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명환 성도님도 오신다네. 오늘 비로소 오셨네요.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하고 구제합시다. 예, 장명환 성도님 처음 하시는 거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자연스럽습니다. 귀엽죠? 네. 예배는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게 있어요. 저게 교회구나 라는 걸 나타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보통 이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예식, 성례전, 그러니까 뭐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세례나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례전, 이것도 하나의 예배로 봅니다. 그 다음에 권징, 교회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치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있어야 교회인데, 오늘은 말씀보다는 오늘 성례전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로운 임직들이 오늘 서게 됩니다. 권사님으로 취임하시는 분, 또한 서리 집사님으로 임직하시는 분, 이렇게 세 분의 임직자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될 듯합니다. 자, 오늘 먼저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그려서 말씀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죠? 할렐루야! 가슴속으로 그냥 묵혔던 그 감정을 토로하듯이 기분 좋아할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인간 사람들이 망각의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만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 메이플라워 호 1620년 쳐보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절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유월절 빼고, 예수님 그 희생을 이야기하는, 십자가 희생을 얘기하는 유월절 빼고,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칠칠절은 오늘날의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보리 추수를 하는 날이에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봄쯤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쯤 해가지고 이 본격적인 대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두 가지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맥주감사절을 기념하여 지키기도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추수감사절을 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삼고 있는데, 칠칠절, 곧 오순절 성령 감림 주일이라고 하는 그 칠칠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날로부터 해가지고 50일 되던 해에, 이제는 이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초대교회가 열립니다. 신약의 교회가 활짝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이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성경 이 말씀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바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 그래서 처음 열매는 곧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첫 열매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이 칠칠절, 오순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칠칠절에는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의 초실절,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막절에는 대추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밀뿐만이 아니라 포도나 기타 실과들을 거둬들이는 그런 시기를 갖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대추수가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에 대한 예표를 알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추수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요한 두 가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 이른 비는 언제부터 오게 되냐면 보통 이스라엘의 우기는 가을과 겨울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한 10월경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이른 비 때문에 보리가 봄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 동안에 홍수처럼 비가 잘 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봄이 돼서 이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봄비라고도 하고 단비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늦은 비가 있어야 가을에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처럼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데, 이 비들이 없으면 열매 맺힐 수가 없어요. 가을에 있을 본격적인 대추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미와 재림 때 오실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이 긴장 속에서 이 대추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실 때 우리가 이 대추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른 비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늦은 비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2023년 들어서 가지고 미국의 어디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었잖아요. 갑자기 그 대학 내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문이 SNS 펴져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밤낮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1907년도에 부흥이, 평양에서의 부흥이 바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시고 회개와 동시에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부흥이 있게 될 것인데, 저희도 거북섬 가운데 이 참사랑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유는 그 부흥의 때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이 늦은 비를 사모하는 그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77절 오순절에는요, 이상하게도 유일하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빵 중에서 무교절이 아니고 유교병을 드려요. 무교병이 아니고, 무교병은 뭐냐면 떡인데, 빵인데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드려요. 왜냐하면 누룩은 불순물이고, 이 불순물이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거룩함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어떤 것들이 혼합되지 않는 것이 무교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77절 이때는 누룩을 넣은 빵을 2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유교병을 드리는 경우는 화목제를 드릴 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제나 이렇게 화목함을 요청을 할 때,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 유교병을 드리는데 2개의 누룩을 드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지금 선택받은 우리도 다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죄가 있지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초막절 재림 때까지 우리가 죄가 어느 정도 묻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감사하죠. 예. 그리고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주 하면은 유대인을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은 이 초막절의 의미에, 우리는 초막절이 수장절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이 곡식을 다 걷어 들어가지고 창고에 넣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추수를 의미하는데, 이 수장절의 의미를 이 초막절에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주장을.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의 황제가 호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각 고향에 보내요, 사람들을. 그때 유대인들이 단순히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때가 마침 초막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초막절의 처음이고 절기가 7일 마치고 8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은 8일째 할례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표하는 할례를 한단 말이죠,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숫자는 8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숫자 완전수인 7에다가 플러스 1, 인간의 숫자가 더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적 절기의 마지막에 할례를 받으신 거죠.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의 역할을 다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함께 연관되어 있는 이 초막절,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역사의 시작이시며 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재림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역사의 뒤안길을 쫙 봤을 때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과거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곳곳에 침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77절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어떻게 기뻐하라냐면 완전하게 온전하게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함께 즐거워하되 14절에 보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라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고아와 과부들,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고아와 과부들도 함께 동참하게 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명령한 참으로 행복하고 가장 기쁜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또한 겹경사를 갖게 됐습니다. 예, 오늘 권사 취임식, 서리 집사 임직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마지막 추수 사역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또한 하나님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분들의 삶 속에 과일이 열매 맺을 때 바람도 보내시고 비도 보내시고 아주 뜨거운 햇빛도 보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질병, 어떤 경우는 역경을 통해서 이들을 기르신 하나님, 결국은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과 만족함으로 받으시는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들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잘 익은 곡식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은 따따블입니다. 아멘. 예, 아주 기쁘게 오늘 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권사 취임은요, 여성 성도님들 중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명예와 더불어 중한 책임을 함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리 집사 임명 역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항존직, 곧 안수 집사와 장로와 같은 그런 직분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권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기로 작정한 우리 권사님과 두 분의 서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여태까지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더욱 깊은 감사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